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에 표어가 한 손에는 발칸반도를 한 손에는 다음 세대를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교회가 발칸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 계셔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과 기도와 또 계속 방향들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에 잘 되려고 한다면 어느 세대가 잘 돼야 되냐면 기성세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낀 거예요. 자녀들이 바뀌려면 부모가 바뀌지 않고서는 자녀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강조를 하려면 어느 세대가 잘 변해야 되느냐면 현재 지금 어른들, 작년에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작년들의 세대가 변해야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작년들에 대한 훈련들을 강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사실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작년들을 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육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잖아요. 그걸 통해서 작년들이 어떤 제자 훈련이나 상담 훈련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고 날 때에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한쪽에 있는 것, 즉 작년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제 잘 우리 교회가 이들을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관계가 참으로 놀랍게도 참 미묘한 신비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감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 간에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관계가 아주 어렵게, 아주 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든지 부모가 괴롭히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괴롭힐 거예요.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어떻든 사춘기를 갖다가 넘어갔는데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아이들은 부모를 부모라는 이름 하에 괴롭히고, 부모 또한 아이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서로 이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되면서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또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힘들어하면서 좋아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른데 하나가 되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뭔가 하나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와 자녀들 모습을 보면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다음 세와 기성세대 간이 이제 힘들게 하게 되게 하시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 즉 다음 세대와 이 기성세대 간에 뭔가 애절의 끈을 뭔가 만들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코 헤어질 수도 없지만 또한 그래도 뭐 가까이 해도 좀 이상한 아주 묘한 관계로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에 너무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자아는 진짜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요, 하여튼 놀라울 정도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신적인 거에 이게 우리 같으면 다른 부모 자녀 이 관계라면 저걸 그냥 다 갖다 버리지 이런 생각인데도 그저 얼굴도 찌그러졌는데도 그렇게 예쁘다 그러고 진짜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도 아주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게 하셨을까? 왜? 이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또한 놀랍게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닮게 아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저 집이 저 아이가 누구네 집이고 누구네 가정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3부 예배를 끝마치게 되면 조금만 늦게 끝나면 위에서 애들이 쫙 와요. 예전에 제가 300명 교인일 때는 아이들을 이름을 다 외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잘 몰라요. 요새 온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쭉 서 있는데 막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난 참 걔를 모르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 갔어요. 그래. 몇백 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걔를 보면서 엄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 아이의 모습과 흡사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이게 봐도 얘 부모가 누구다 이거를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걔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분이시다. 어떻게 얘랑 이분하고 똑같이 만들었을까? 이게 느끼는 게 완전히 거의 같은 거예요. 눈이 찢어졌으면 찢어졌고 이상하게 또 아빠랑 엄마가 뚱뚱하면 애도 뚱뚱해요. 아주 정확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걔 부모를 몰라도 제가 알아요. 그냥 대강 벌써 거의 다 눈치를 챕니다. 물론 요새 사진 하나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네. 사진 하나 잠깐 보여줘 보세요. 사진 하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 부모의 얼굴과 애의 얼굴을 보세요. 요새는 저 모른대요. 잘 이렇게 잘 그런 경우도 있긴 한다는데 부모는 되게 잘생기고 예쁜데 애들은 귀엽죠? 내리세요. 저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이게 참 하나님은 참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부모도 아이 때문에 성장하고 아이들도 부모 때문에 성장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얼굴도 서로 내가 분명히 남기는 게 아이의 얼굴, 자녀의 얼굴이 내 얼굴로서 남게 된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무조건 사랑할까? 이것도 의심이 되고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다. 사실 이 설교를 지금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쭉 해보니까 다음 세대를 자꾸 내가 구별을 하려고 보니까 다음 세대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다음 세대, 기성세대로 구별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체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나쁜 행동을 취할 때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나는 내가 이 환경 오염해도 괜찮아,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애니멀적인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만 묵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연결됐냐면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조금만 상상해도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되면 내 다음 세대가 내가 돼서 내가 바로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예요. 내 세대로 끝나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에 끝까지 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미묘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족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게 대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하나님 당신도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성세대와 내가 다음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나로 인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음 세대고 내가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비로움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를 향하는 방향들이 정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다음 세대가 나구나,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 세대에서 일방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세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는 거고 다음 세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출발을 해야지,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우리 인간 자아가 그런데 내가 다음 세대에서 뭐를 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다음 세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좀 빨리 좀 띄워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두 번 얘기할 때는 빨리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세대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알지 못했다. 그 세대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 세대들은.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 본 사람들이에요. 요단강도 건너가 본 사람들이고 이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런 세대들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야 출신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 우리 다음에 있는 세대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혹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처음 11절의 말씀 보셔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악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인지 모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악을 몰라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악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악을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사실인지 뭐 모르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자연농업 학습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꼬마들 데리고 이제 자연 공부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묻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시끌시끌 대답하는 거예요. 가을에요. 가을에 물 같은 게 올 때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얘들아 그러면 고추는 언제 캐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을이요. 빨갛게 고추가 빨갛게 됐을 때 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훌륭하다 박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또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캐는 거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땅콩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조용히 땅콩 언제 캐는지 모르니까 조용히 있다가 한 아이가 싹 선생님한테 조용! 뭔데? 그랬더니 한 얘기가 주인 아저씨가 안 볼 때요. 그러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안 볼 때 땅콩을 캐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글을 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 간에 어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죄가 죄로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상황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어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이들이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거다. 얘네들이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부모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로, 세계 교회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중에 수치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수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수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치적으로 이렇게 딱 수치적으로 보게 되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볼 때에 거의 앞으로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못 볼 가능성이 엄청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애들이 많아서 다음 세대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웬만한 시골 교회는 지금 거의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요. 기껏 뭐만 있냐면 대부분 노인학교, 실버학교밖에 없고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이미 막 흘러가고 있어요. 글로 다요. 현실입니다. 이거는요. 현실이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게 많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갔으면 됐어요. 그 진리에 순종해서 달려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무조건 잘 살자. 그러면 그것에 이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잘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살면 안 돼. 이런 궁금증이 일 것도 없어서 그냥 달려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이 세상의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여러분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분노를 해요. 어떻게 그게 진리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지금 가장 크게 도전을 받는 이유가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다원주의에 빠져있던 포스트 모던에 있는 시대에 살았던 아이들은 이 말을 도저히 점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교회만 가야 되느냐? 왜 교회만 가면 하나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왜 예수님밖에 없냐고 얘기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뭐 불을 끼얹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되고 막 이러면서 더욱더 교회를 삽시간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산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시인이시고 몸도 좀 아프시고 한 번은 안산에서 기관장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오고 뭐 안산 회장도 있고 의장 안산의 의회 뭐 있고 뭐 그러면서 모든 또 종교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안산시 시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식사하기 전에 저기서 오신 중에 이제 불교 스님 중에 제 대빵님께서 기도해 주시자고. 이제 식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잘.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불교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대자 대비 되신 부처님과 그리고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식사 기도였는데 박수를 막 우레 같은 박수 친 거예요. 박수를. 너무 기도를 잘한 거예요. 대자 대비 되신 부처님과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해버려버렸어. 이제 고은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자기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뭐 기독교는 항상 그게 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또 이 시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데 이 모임 그래도 불교에서 하나 했으니까 기독교 쪽에서 끝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 스님은 이미 많은 사람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까? 아니면 대자 대비 되신 부처님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이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쫀쫀하다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번 3명 이름을 다 가지고 기도한다. 2번 예수님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러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도 결국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눈 떴는데 전부 째려보더래 자기. 진짜로 보더래. 어쩔 뻔하고 자기는 이거를 정말 자기 마음도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절대 진리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타 종교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딴 데 가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 미쳤냐 이거죠. 이 다원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게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 하나님이 근데 이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14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버려가지고 다 뺏어서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은 그 모든 것들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많은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학자들이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개신교가 성장한 거하고 정비례한다. 이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즉 한국의 경제 성장이 있었을 때 개신교 교회들이 같이 성장을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주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생각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자체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쪽의 영향력을 미친 게 분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기도는 저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금은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수혜는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였을 때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는 거의 다 주여 주여 메아리가 울렸어요. 늘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되면 막 진짜 요새는 자기들끼리 불금하지만 불길 같은 성령 같은 그런 금요일 날 되면 막 그냥 산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기도가 거의 다 국국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계속 응답을 받고 언제 왔냐면 우리까지 왔다고요. 우리가 뭔데 이렇게 잘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외국을 나가보시면 알 거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진짜 우리는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한 이유, 이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기성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대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너무 당연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필리핀이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부터는 그때부터 어렵게 산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발칸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발칸이라는 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발칸 뿜었다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죠. 진짜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잘 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이거를 막연하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다음 세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나랑 연결해줬고 내가 다음 세대를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부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할 길,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굉장히 유대인의 그 유태교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의 교육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땅히 가르쳐요. 이들이 네가 지금 여태까지 산 이유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전철에서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를 놔둬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딴 사람 피해를 받는데도 그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아이가 지금 점점 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애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지금 건강해지고, 또한 네가 물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진적으로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멸의 길로 가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아이에게 11조 가르쳐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요. 애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행할 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길을 가르쳐주는 게 유태인들이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할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르치는 라면 끓이는 방법도, 어떻게 라면을 잘 끓이는지, 어떻게 내가 장인의 기술, 내가 살아온 방식을 자녀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땅히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돼. 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처음 직장을 나가면 하나님 앞에 네 모든 첫 예물을 드려라.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요. 야, 부모에게 속옷 사야지. 왜 거기 다 해? 이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한 삶을 고백하고 사는 거죠. 만종을 그린 밀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파리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할머니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 밀레는 나중에 할머니의 그 고백이 자기 인생 고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떠날 때 할머니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서 죽는 게 낫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화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요, 늘 하나님의 심판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무슨 소리냐면 언제든지 네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네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앞에 갈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고 네가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주님 앞에 내가 가서 바로 갈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라. 여러분, 이것은 같은 거로 잡는 얘기지만 또 같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죠. 목적.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열방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결론, 이 에키스는 뭐냐? 마태복음의 에키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장 18절 19절 이 말씀인데 19절 20절 말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환경을 했지만 마지막은 네가 지금 어떠한 복을 받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명령을 두 개 내려요. 하나는 수직적인 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수평적인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학교 가서, 선교 지역이잖아요. 교회학교도 지금 교회학교 가서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런 선교를 많이 하는데 수직적인 선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수직적인 선교는 뭐냐? 수직적인 선교는 뭘 것 같아요? 수직적인 선교는 아새끼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또 그만하시지. 근데도 계속 낳잖아요. 끊임없이 낳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창세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번창하고 번창할 거다. 너희의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다. 여러분 근데 안 낳고 어떻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최소 하여튼 묶은 걸 좀 푸셔서 3명 정도는 낳아야지 그냥 좀 낫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세요. 여러분 무식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을 한 주 설교를 하고 싶어요. 애를 많이 낳자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수직적인 그런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여러분 수평적 설교, 수직적 설교를 정확하게 해요. 얘네들은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넌 내가 죽일 거야. 지난주 설교도 했잖아요. 만약에 니네들이 종교를 잃어버리면 넌 끝난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 간다 그러면 이들 무슬림들이 한국에 가는 이유, 네가 한국에 외교관으로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이 무슬림을 전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수평적 설교를 해요. 선교를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와가지고 이들이 하는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한국 가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예요. 무슬림들이 지금 와서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해요.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그 한국 여자는 무슬림에 무조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최고로 지금 크게 성장하는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예요. 이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 이게 통한 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 이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 가면, 지금 여러분 유럽이 왜 다 무슬림화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애 하나 낳는 거예요. 서구 유럽 기독교들은 지금 다 애 하나 낳는데, 무슬림들은 3명, 4명을 줄줄이 낳아요, 그냥요. 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컸어요, 이들이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유럽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지금요. 애를 마구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아이를. 아직 40이 된 분은 39가지. 애를 많이 낳아서 기독교인 아이들을 일단은 이게 선교를, 나는 진짜 전도도 못했는데 애라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비어있나? 그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애를 안 낳은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에 할 아이들이 없어요, 점진적으로요. 나 이럴 때 나도 설교하기 힘든데 내가 애 둘밖에 없어서. 하여튼 좀 많이 낳으시기 바래요.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낳을 수 있겠네, 보니까. 청년들은 좀 이따 낳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왜 예쁘니? 네가 얼굴이 작은 이유가 뭐니? 주님을 위해서야. 네가 지금 왜 돈을 벌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야. 목적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공부 잘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야. 그래서 아이에게 목적을 알려줘야 되는데, 야 네가 공부 잘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목적이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목적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가정이 좀 다르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그래도 안 되지만 조금 괜찮은 건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교회와 그 가정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근본적 가치관, 보는 그 생각이,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오셨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한 딸아이가 메일을 보냈어요. 한 2달 전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면서 진짜 힘들다. 뭐가 힘드냐? 뭐가 힘드냐? 걔가 메일은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진짜 우리 교회 행복했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고 진짜 행복한데 엄마가 교회에서와 집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이 돈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돈 하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그래서 막 힘들어서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교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다. 교회에서 아멘 제일 큰 소리도 하고 그런데. 근데 집에 와서는 돈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그 친구가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치관이 흔들린 거예요, 가치관이. 차라리 여기서도 돈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 가치관이 뭔지 아셔야 돼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그 가치관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같아야지만 그 아이가 날개를 피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가치관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다르면 그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정신병에 걸려요.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초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초청 예배를.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를 와서 봐라. 와서 좀 구경 좀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가치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을 하는 걸 저녁 예배, 유년부 축복 예배를 이번에 하잖아요. 축복 예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 와서 우리가 이 아이를 축복하는 전체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 아이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니까 내가 거기에 있고 내 얼굴을 가진 애가 거기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알려야 되고 유태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유월절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아이에게 전할 때 이 가치를 전할 때 다음 세대가 바로 나와 같이 똑같이 은혜를 갖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저는 학부모가 꼭 교회 학교 안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꼭 가치를 같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가치를 그 아이의 인생에서 딱 심어놓을 때에 그 아이의 이 다음 세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여하며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